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마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 스스로가 한 마음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참 한 마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목한 한 마음이 된다,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싶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배운 그런 지식을 앞세우고 싶고, 더 주장하고 싶고, 자기의 경험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인정해주고, 또 더 그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실수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실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죄를 졌을 때 죄를 드러내는 친구가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지만 죄는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요즘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싫어한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 요즘은 죄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죄 자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꾸 감춰주려고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화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속의 교회는 사랑이 언제나 많지만은 그래도 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더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더 짜맞추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목해야 하는 직책,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됩니다. 언어의 그 표현 방법이 많이 변화가 돼야 돼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언어이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게도 가장 많이 쓰임받는 게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대의란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었는데 거기 보면은 언어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충고할 때 이 세 가지의 문을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말이냐, 이 거짓이 섞이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말이냐, 참말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그거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짧은 글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의 표현 속에서 마음대로 표현하지 말고 내 편한 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이야 어떻게 듣던 말던 그냥 내가 편한 방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말이냐,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이 말이 친절한 말이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거칠게 나가면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라. 잠언서 10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듣는 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좀 더디 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입은 하나를 만들었고 귀는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로 더 듣고 말하는 거는 적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걸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그리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꼭 필요한 말이냐, 이것이 참말이냐 정말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화목을 이루려면은 실수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의 표현 방법을 바꾸고, 두 번째는 실수가 나타날 때,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서 성전에 가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 뭐 아기 못 갖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이 들어서 뭐 자랑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니까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원하는 그런 간절함은 있지만은 크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자기 남편의 또 아내가 또 있었잖아요. 그 아내가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서 확 붉게 오르고 기도는 강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저거 기도하는 걸 보니까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도 소리가 저렇게 이상하지? 아무래도 술 한잔 하고서 지금 주정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한나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침묵하는 겁니다.
가서 그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침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침묵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더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아예 매장시키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을 다물면은 그것이 바로 오해가 풀리게 또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찍을 맞고 돌을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았으면은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할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다는 거죠. 그건 뭐 실수도 아닌데도 너무나 당당해야 되는데도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끝까지 참으셔야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그런 실수도 아니고 오해를 받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남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내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시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좀 얼굴 좀 피시고 오늘 반찬이 별로 안 좋았었나? 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도시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시골에 아주 깡촌에 가가지고서 이제는 좀 나도 좀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지내야겠다 해서 아주 어려운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시골 교회, 시골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목사님이 시골에 가가지고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교인이라고 그래야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두 자매가 나오더랍니다. 야, 정말 귀하다. 농촌에는 보니까 이 청년들이 없는데 이 두 자매가 참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자매 집에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자매 집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이 대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대문에다가 항상 이 도끼를 걸어놓고서 도끼를 탁탁 이렇게 쳐가지고서 문을 열고 그런 아주 어렵게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자매 가정을 이제 신방하라고 가서 김자매님, 저 아무개 목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야야, 목사님 오셨다. 도끼 꺼내.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렸대요. 신방도 안 하고. 아니, 세상에 목사가 왔는데 도끼를 왜 꺼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주의 종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오해했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는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용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말을 듣고 이제 누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수가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또 이제 상대방이 오해를 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건 말로 설명을 해도 이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거는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걸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서 풀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한국에 온 그 근로자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참 이 음식의 그 명칭을 놓고서 정말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식사를 하러 갈 때 오늘 뭐 먹을까? 자, 오늘 곰탕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강아지도 먹고 뭐 뱀도 먹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세상에 먹다 곰까지 먹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곰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참, 그러면 우리 손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 손칼국수는 누구 손으로 만든 겁니까? 물론 주방장 손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손 넣은 거 안 먹습니다. 그래? 손칼국수도 안 먹고 그럼 우리 할머니 보쌈이나 먹으러 가자. 오해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은 얼른 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이러한 그 말로 인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 내가 속에 선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면은 가서 풀면 돼요. 악이 아니었다면은 가서 풀면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이거는 무슨 목소리 자체를 거룩하게 깔고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아까 그 첫 부분에 나와 있었던 세 가지 황금문 가운데 친절하게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더 차원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친절한 말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지금 좀 쑥스러워가지고서, 네? 쑥스러워가지고 웃는 분들도 있죠. 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축복 잘 안 하신 분들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축복합니다. 이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평소에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을,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언어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의 입술에요, 이 원망스러운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험담이 시작되면은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우리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오해를 받을 그럴 만한 얘기를 굉장히 절제를 해야 돼요. 이런 틈을 타가지고서 악한 영은 우리를 또 분열시키려고 틈을 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훨씬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고. 정말 무슨 아이가, 예? 여러분 이제 돌된 아이가 일어서서 걷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어른을 칭찬합니까? 근데 아이니까 처음 걷는 게 그거를 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잘 걷는다 박수도 치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누가 박수 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더 신이 나가지고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이 범죄자들 보면은 어렸을 때 야단 맞고 욕 먹고 매 맞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식물도 똑같은 식물을 갖다 놓고서 한쪽에서는 에이 못난 놈아, 너가 같이 생기려면 꽃이 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막 저주를 부으면서 욕을 하면요, 이 식물이 자라질 못한답니다. 시들시들하다가 죽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죽을 것 같았던 식물도 칭찬을 해주고, 너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면은 이게 막 자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꽃을 안 좋아해요, 꽃을. 저는 제 아내에게 꽃을 선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꽃 자체를 저는 별로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산에 지금 피어 있는 꽃들, 지금 뿌리가 땅에 묻혀 있는 꽃들은 참 좋아해요. 근데 이런 꽃들은 이제 곧 죽게 되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식물을 키워보질 않았는데 집에 우리 청년들이 오면서 화분 요만한 거를 갖다 줬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품이다.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사람이 만든 조화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물을 주면 그 물을 또 마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란 거 보고서 정말 신기하다. 이 화분 하나가 생기니까 말이죠. 또 제 아내가 어디서 화분 하나를 또 가져왔어요.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는 한번 딱 책임을 지게 되면은 끝까지 책임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간에 이거를 그냥 물을 잘 안 준다든가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죽는 걸 그걸 안 좋아해요. 한번 처음에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딱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또 가져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얘는 잘 못 자라요. 내가 똑같이 물을 주는데 한 녀석은 잘 자라는데 얘는 갈수록 시들시들하면서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자라지? 키워봤어요. 내가 알죠. 흙을 더 갖다가 메꿀까? 아니면 무슨 영양분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비타민을 좀 녹여서 줄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랑의 말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은 식물도 다시 자라난다는 말을 생각해서 물을 주면서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넌 지금 왜 이렇게 약하니?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 참 예쁜 하나님의 너도 창조물이야. 너 너무나 예쁜 식물인데 내가 축복한다. 예쁘게 자라라 하면서 물을 줬는데 얘가 점점 이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네? 대신에 500원. 이 식물들도
축복을 하면은 되살아나더라고요. 그 에너지원이 막 살아나나 봐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은 축복한다는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기 시작하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약점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한 직책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막 미움이 일어나도요, 그 사람 축복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 있죠.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도 내 남편 정말 미워 죽겠어. 어디 가서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어. 아휴, 나는 그 사람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 그 사람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제가 빨리 죽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미운 사람 죽이는 방법. 옛날에 어떤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세요? 이 이야기? 웃는 분들은 아는 것 같고, 확실히 죽여보셨나 보네. 정말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맨날 구박만 하는 이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어머니는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저 시어머니가 안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을 거야. 이 정도로 마음이 막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내가 죽든지 저 시어머니를 내쫓든지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절미요. 그러더래요. 그 인절미를 100일 동안만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죽을 겁니다. 시들시들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더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 없는 말 꾸며서 하겠어요? 그걸 믿고서 그날부터 인절미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미운 시어머니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 나한테 눈 흘기면서 밥상 차려오던 네가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다 만들어 오게. 그러면서 하루만 그럴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날도 인절미를 갖다가 바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인절미가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 며느리가 점점 이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 이렇게 날마다 만들어주다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며느리 험담만 했던 이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이렇게 이쁜 짓을 매일 하네 이러면서 그 험담했던 말들이 다 변해가지고서 사랑의 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말이 또 더 변화가 돼가지고서 며느리 칭찬을 하면서 다니더래요. 우리 며느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야 최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며 다니더래요. 이 소문을 들은 며느리가 이상하다. 목사님 얘기로는 분명히 시들시들하다가 이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힘이 나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왜 사람들한테 가서 내 칭찬을 하는 거야? 괜히 이제 기분이 또 좋아지는 거야. 이 인절미를 갖다 드릴 때마다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옛날 같았으면 아주 쌀쌀하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며느리한테 대하니까 이 며느리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너무했다. 너무했어. 이런 악한 마음을 갖다니. 저 시어머니도 원래 근성은 착한 분이셨는데 힘든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나한테 구박했나 보다. 참 좋은 분이신 것 같다. 그리고 내 소문을 저렇게 좋게 내주시니까 에휴, 그냥 계속 사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인절미를 드렸으니까 곧 이제 시들시들 하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또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변화돼서 사랑스러운 시어머니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죠? 그 미운 시어머니 죽었죠?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 시어머니의 미움의 속성은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죠? 사랑의 섬김 때문에. 물론 동기는 좀 불순했지만은 어쨌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죽이려 할 그 의도가 아니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수도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살다가 보면은 뭐 남편 미울 때 있고 아내 미울 때 있고 또 뭐 친척 미울 때 있고, 이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확 쌓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직장이나 무슨 친구 관계에서 100번만 커피 사줘 보세요. 100번만 밥 사줘 보세요. 100번 되기 전에 다 원수가 나의 사랑의 친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은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우리가 이 말로써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 분열되는 교회 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헌금하고 해가지고서 건축 들어가면서 분열된 교회도 봤어요. 그 교회가 왜 분열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래 카페트 까는 것 때문에 분열됐어요. 이 강단 위에 빨간색 카페트 깔 거냐, 초록색 카페트 깔 거냐, 이거 서로 의논하다가 분열돼가지고서 성전 짓지도 못하고 문 닫았습니다. 보열파는 빨간색 카페트 깔아야 된다. 푸른 초장파는 초록색 카페트 깔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 팽팽한 거예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양보가. 그저 빨간색 깔려지면은 볼 때, 아, 예수님의 보혈 생각난다. 초록색을 깔아주면은, 아,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기 주장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시험이 들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해하는 공동체,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실수를 인정하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아름다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대로 나갈 때 우리 세상 속의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사명으로 주셨으니 그동안에 우리는 말로 인해 가지고서 상처를 입히고 또 시험을 받고 그 사람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 세상 속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화목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